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이해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 이유가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1장부터 7장까지의 주제가 하나이고 8장과 9장은 이제 연보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8장, 9장 부분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설교 시간에 주로 개역 개정 성경과 필요하다면 새번역을 활용합니다. 보다 원문의 뜻에 가까운 해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원문에 입각한 해석을 하는 개역 개정과 새번역을 보통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묵상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메시지라는 성경 또한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책의 머릿말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하여 읽습니다. 고린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있는 만큼 머릿말을 한번 함께 소개하며 그것이 주는 유익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네, 그대로 읽으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모든 교회가 안겨준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문제를 바로잡자마자 곧바로 세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다. 교인이 되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서 평탄한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고린도 서신을 읽음으로써 이미 처방된 치료법을 접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에게는 물론이고 바울에게도 엄청난 골칫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가장 심오하고 힘찬 저작 가운데 일부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무조건 다 최상의 공동체일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그런 생각을 깰 수 있죠.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오히려 이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그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던 만큼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한 드러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것은 그때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였을 것이고 고린도에 보낸 걸 따지자면 그다음에 네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 후서가 갔을 것인데 이제 전서와 후서만 따졌을 때 이것이 후속 편지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후속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자상하고 호의적으로 말하면서도 애둘러 말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한 목회자가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쓴 글이다. 내가 아비로서 내가 일반 스승이었죠.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써보낸 글 가운데서 적어도 일부는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하고 그의 동기를 공격하고 그의 자격을 의심했다. 바울이 써보낸 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로 공격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어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도전에 맞섭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면밀히 파헤쳤다. 예컨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력은 권한의 행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지도력은 쉽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순간 지도력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바울은 예수를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그들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대사로 생각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지도자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지도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인데 다만 그것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벌이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부모이든 지도자이든 목사이든 공동체의 장이든 교사인 관리자이든 어떤 입장이든 간에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은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촉발시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아까 했듯이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